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30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말씀 공부를 인도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신 분들은 저 말씀을 1년 전에 들었는데 또 1년이 지나서 또 듣는구나.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들이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들은 꼭 반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새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목사님이 저게 중요하니까 또 말씀하시겠지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근데 들을 때마다 노래가 좋잖아요. 꽃피는 동백섬 좋잖아요. 이 세상에 유행가도 자꾸 들어도 영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내가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닥다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형님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형님이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탁 받아버리고 이제 나중에 형님이 에서가 그걸 알고는 성질이 나갖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서 어머니의 친정집 저 바단 아란에 있는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밤에 이제 야반 도주를 도망을 빼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야곱은 어디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황이 안 벌어졌으면 이렇게 야반 도주를 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하나만 것을 혼자서 도망을 갈 리가 없어요. 안 간다게 맨날 집에만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야곱의 성격이 밖에를 안 나가는 성격이니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라고 이제 머나먼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머나먼 길을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나중에 보면 벌어지는 거죠.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고 낯설고 물설은 타지의 들판에서 캄캄하게 어둠이 저녁이 옵니다. 돌을 베개하고 그 들판에서 잘 때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야생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 홀로 잠들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과 초조 속에서 외롭게 그 타지에서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본 거예요.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를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게 참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친히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중보자, 미디에이터. 예.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져서 떨어져 있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날 꿈속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구원의 사닥다리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야곱이 본 사닥다리 환상은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사닥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들을 교회들을 세워 가시고 성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늘과 땅을 이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환상에 빠져 있는데 그 천사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네가 지금은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간다마는 너의 가는 모든 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네 조상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나중에는 큰 재산을 이루고 큰 가정과 자손들을 이루고 다시 금이 환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약속은 너희 조상에게 내가 한 것이고 할아버지에게 한 것이고 너희 아버지에게 한 거고 내가 너에게도 하는 거야 하면서 큰 축복을 약속을 꿈속에서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침에 잠을 깨서 그 꿈을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 야, 하나님이 나는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큰 복을 받고 다시 건강하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 영적인 큰 체험을 야곱이 그날 밤에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떻게 통성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 그런 큰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야곱이 사랑스러워서 그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축복의 약속과 그 아버지에게 했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 후손에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신 거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두고 봐. 내 약속대로 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안 이루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타이밍을 잘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시침이 딱 되고 오래 참고 침묵하시다가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꼭 위로하셔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사람들에게 찢길까 해서 막 천부장이 그를 감옥에 이제 가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집어뜯고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눈에 불을 켜. 그러면 그날 그 차디찬 감옥에서 쇠고랑에 차인 채 얼마나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끙끙 앓고 주여 아버지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바쳤습니다. 복음의 재단에 이 생명 바쳤습니다 하고 끙끙 앓으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서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내 종아 걱정하지 마. 너는 여기서 죽지 않아. 너는 로마도 보아야 돼. 로마까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사명 아직 안 끝났어. 사명이 다 끝났을 때 내가 데려갈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셔.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대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사명을 다 하고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그렇게 바울의 생애를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 따르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니 며칠 전에 참 신기한 것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제가 매달 1일은 올싹 기도회라고 제가 이렇게 꿀송이 이 천열로 인도도 하고 그날 하루는 또 금식하면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지난달을 감사하는데 그 1월 1일 날 금식하고 며칠 지났는데 또 아침에 이상하게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식사하세요 해도 아니야 나 식사하기 싫어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하나님 무슨 일로 저한테 이렇게 금식을 시키시나요? 배도 안 고프게 하시고 마음에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뭘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를 쓰세요. 저를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날 오전을 금식하면서 지났는데 그날 오후에 우리 예비 사이가 우리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자기 앞에서 급정거를 해버렸는데 그 차를 안 부딪히려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엄청 넘어져 버려갖고 막 다리에 무슨 뼈를 불러버리고 팔, 다리 막 완전히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차는 도망 빼불고 뺑소니 쳐불고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제가 있는 이곳은 조그만 시골이라서요. 레소토와 남아공의 국경타운에 제가 있잖아요. 한 3, 4천 명 인구를 가진 조그만 픽스버그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기 이제 보다 지나가면 국경 지나면 레소토 왕국이고 한국에 이제 한 벌교보다 좀 더 우리 고향 벌교보다 좀 작은 한 조성면이나 한 면 소재지 정도 되는 조그만 곳이거든요. 여기 병원에 가니까 무슨 엑스레이 찍을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큰 병으로 큰 도시로 가라 그래가지고 또 옮겨가지고 큰 도시로 갔더니 뼈가 부러졌다고 뼈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요 얼마나 여기 그 시기 의료보험 이런 게 비싼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 예비사에 한국 돈으로 1,200,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돈 안 주고 무료로 가난한 사람들을 해주는 이런 병원에 제너럴 하스피털에 가려고 하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열악한 곳에서라도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수술을 해야지 뺐다고 불라진 걸 잇는 수술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 아침마다 금식을 시키더니 기도를 했는데 오늘 한 3일 만에 좋은 소식이 왔는데 뼈가 이틀 만에 붙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수술할 필요가 없대요. 뭔 뼈가 이틀 만에 붙어본대요. 그게 무슨 그런 뼈가 다 있대요. 다 큰 청년의 뼈가. 그러니까 의사도 기적이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상하다 이거. 뼈가 붙었대. 수술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붙어버렸대요. 그래 이제 수술할 필요도 없고 이제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뭐 한들다 이제 쉬면서 직장은 이제 잠깐 쉬어야 되지만 좀 이제 휴식을 취하면 다시 모든 게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지해가지고. 잠시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 내 인생에 뭔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미래를 아시고 야 이거 기도해야 된다. 누군가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켜서 그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게 하시고 그 덕분에 이제 우리 예비사회가 깨닫고 또 병원에서도 전도하고 또 이제 오토바이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앞으로 일어날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예방주사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우리 딸까지 같이 다쳐버렸다. 그럼 어쩔 거예요? 그 오토바이 빨리 치워버려야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은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은 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결정적인 위기, 너무나 결정적인 외로움, 너무나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위로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 크게 그렇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곱을 위로하신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죠. 요즘 저는 매일 그 아프리카 선교센터에 동참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매일 몇십 명씩 개미 군단이다. 우리 개미. 까마귀 군단을.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여러분 개척교회 그 힘든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식구자 100만 원이나 헌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라고 저도 동참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이거 막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막 붙여주세요. 저는 3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올해 안에 뭐 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급한 일이라면 빨리빨리 해야지 뭐. 그거 뭐 머물거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빨리빨리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야곱이 정말 외롭고 아버지 힘들고 그 홀로 그 타양 낯설은 그 객지에서 돌베개하고 잠들어 있을 때 그를 찾아가시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네 인생과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신 그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 위로의 손길 펼치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어려움들 잘 감당하고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를 베푸시고 주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